저희들이 주의 보혈,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저희도 본 세대가 아주 이 찬양을 힘차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제가 좀 목소리는 큰데 음정도 박자도 좀 들릴 때가 너무 많아서 저희 집사람이 한번 나와서 찬양을 그냥 하세요. 마이크가 까면 저는 좀 목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이 보혈의 찬송을 갖다가 좀 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온라인도 그냥 받아주시면서 같이 이렇게 네. 우리 성도 전체 한번 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목소리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도 치셔야 됩니다. 박수 치셔야 됩니다. 주의 보혈
항상 믿음 마음속에 모시고 성찬 예식을 저희들 할 때도 포도주를 마실 때도 주님의 피가 우리를 살린다고 믿고 날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의 보혈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하게 맞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는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성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을 주의 길에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장담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십자가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더 앞설 때가 많음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옵소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피 흘려 세우신 우리들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양리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도를 쫓는 신앙인들로 세워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의 복을 주옵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에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영적 권위와 권세를 주옵시고 선포된 말씀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김기호 권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열어 주실 줄 믿사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편 1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김교 권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는 미리 받고 인사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공자님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요. 반가. 이게 제가 항상 힘들 때 항상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생활적으로 어려울 때 항상 출퇴근을 하면서 이게 읊조린 진짜 하늘의 그런 기도였었거든요. 같이 은혜 만날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여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네. 때로는 찬양하면서 목이 메이기도 하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눈물이 막 입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막 눈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나 짠지 몰라요. 그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니까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름을 잘못 불렀다 할까봐. 그런데 저희들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를 나의 아버지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목이 메이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귀한 시간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겁고 빛이 임한 그 장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셨다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나와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명하여 주셔서 요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어지고 날마다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김경남 집사님 그동안 겨울 방학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다시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범자 성도님도 짧은 방학 보내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고양이 사람인데. 네, 감사합니다. 고양이 사람인데. 지난주에 우리 새로 이사 오신 탈북민 자매들, 따님들이 이렇게 하고 손녀딸이 같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 김경남 집사님이 같이 가서 만나주시고, 또 그 이순영 언니처럼 지내더라고요. 세찬씨 누님을 갖다가 언니처럼 잘 지내, 운동도 하고, 어제는 또 감자 받고 감자 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아직은 그 어머니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저를 무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목사 가면 당장 교회 나가야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믿음을 서서히 받아들여서 마음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확실하게 나오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먼저 나왔는데 김경남 집사님이 같이 가서 저녁 늦게까지 거기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감사심인데 같이 했다고. 또 저녁 늦게 전화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제 감자를 심었던 것처럼 감자가 싹이 나고 또 꿈이 트고 또 이렇게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시편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왜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도 세상에서 너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있어요. 특히 이단들 보면 교주의 자리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 무호선을 내세요. 자기가 하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또 마리아 숭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원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원죄가 없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나 사랑하는 나의 딸아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많이 아주 그 유명세를 떨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전쟁을 벌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죽은 가운데 내몰아요. 저희들이 전쟁은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전쟁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계속 흥망성쇠가 계속 이루어져 왔어요. 또 이번에 우리가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란도 아직 서로 협상 중이지만은 이란 그 나라에 어떻게 보면 잘못됐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 7만 명을 무자비하게 그냥 죽여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해외에 나와 있는 이란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 전쟁이 끝나면 자기들은 다 똑같이 또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자기들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 또 죽일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전쟁을 왜 이란만 공격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란만 공격하나요? 이란도 계속해서 미사일 쌓아 올렸잖아요. 계속.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북한이 얼마나 참혹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사진을 제가 본 게 있는데 뼈가죽만 남았어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온몸이 그냥 뼈만 있어요. 뼈만. 그냥 골격이 다 드러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평화만 얘기하다 보면 언제 우리가 죽음을 당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다 세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 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은 나사의 어떤 그 책임자조차도 UFO가 있다, 미확인 비행물체가 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 2조 개 넘는 별들이 있다는 거죠. 별의 숫자가 2조 개를 넘는다는 걸 우리가 얘기해 본 적 있나요? 그 중에 하나의 별이 우리가 지구가 사는 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도 2조가 넘는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같은 사람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니까 뭐 요즘은 UFO를 안 하고 UAO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찍어내요. 영상 뭐 미군 공군 비행기가 그것을 찍은 적도 있고 또 뭐 콜롬비아나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렇게 찍힌 적이 있고 나라마다 각자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원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 너무 빠르니까 가오리가 전부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미사일 같은 쐈어요.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그 목표를 보고 미사일 쐈는데 그 비행물체가 미사일을 맞고도 멀쩡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것이 분분해요. 정말 그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거 어떻게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니까. 근데 수조의 개의 별들이 있잖아요. 별들이. 우리 저기 잠깐 우리 모셔.
지금 이렇게 물 마시고. 우리가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사람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별들이 수천 개 있어, 수만 개 있어요. 이러면 그렇게 있는가 보다. 2조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2조 개. 정말 광활한 우주.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다 측정할 수, 그만큼 우리가 확인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확인된 것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해서 분노한다.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신들만이 어떤 모든 세상을 막 자기들이 힘이 세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시대가 100년을 넘어가면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지만 우리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세대가 나타나요. 얼마 전에 제 외손주, 둘째 외손주가 또 태어났습니다. 거긴 딸이 귀한 집인데 아들만 지금 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생명은 계속해서 잉태하고 태어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냥 날마다 기쁨 가운데 걸어가야 돼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따라가라는 거예요. 좀 후에 다루겠지만 그리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깨화여라고 했습니다. 계속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자신들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은 뭐냐면 마시아오라고 해서 원뜻은 기름을 바르다.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을 바르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 다윗을 나타내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메시아 여호와 하지만 그냥 이 땅에서 자기들만의 축복을 받는 이 세상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 영원토록 계속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일으켰다가 무너지고 일으켰다가 무너지고 그것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신이 막 이 세상을 다 제패할 것처럼 막 다 정복하고 나갔었다가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기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힘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고아와 가난한 자와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분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뭔가 군림하고 세상을 제패하고
무슨 가진 자들만의 어떤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꾸 그것을 끊어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그러다 결국은 독재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다 한때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자꾸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고 뭐 부와 명예, 어떤 세상을 제패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으신다는 얘기만 그냥 말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저는 딱한 사람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자들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자들을 계속 옥에 가두고 또 때리고 가두고 그 일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깨달으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우둔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뭐 세상을 다 이룰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둔한 자예요. 요즘은 AI 시대를 갖고 모든 것이 그냥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 용량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전기가 끊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막 AI가 채운 것처럼 이 시대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 하찮은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까지 세상을 창조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기를 주고 자연 만물을 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해서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다 때에 맞는 계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잊어먹고 그냥 자신들만이 모든 것을 이룰 줄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비웃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뛰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는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학의 비행물체도 하기 못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날아다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맞고도 그냥 날아가는 미학의 비행물체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고 주의 보혈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믿지 못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제패하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얘기 뭐냐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세워주셨다. 그것도 거룩한 산 시온에.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보면 어떤 작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둔하잖아요. 어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아주 지혜가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보면 스스로 아는 것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그때 지진이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나고 하늘은 컴컴하게 변하고 그리고 그 지진과 동시에 막 깨져버리면서 우리의 그 성막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 예루살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깨져 하나님 생각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속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루살렘 성만에 거주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명령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특히 이제 교주들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내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이라 부르는 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했다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또 새로운 또 이단들이 또 스스로를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막 칭하고 다니면 있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아들, 나의 딸, 아들이다, 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을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만의 말씀으로 깨달으면 자기가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한테 주셨구나. 이단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이 나 하나님의 자녀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것을 갖다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뭔가 깨달았다 하면서 잘못 깨달으면 자칭 교주가 되거든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 너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 간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 나를 지키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충만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세상을 끊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힘을 높이고 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에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직 주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합니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리신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고 했습니다. 그냥 토기는 어떻게 던지면 바로 다 깨져버리잖아요. 버석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뭐 요즘은 참 뭐 고층 아파트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100년, 200년 지나가면 그 아파트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재건축을 하든지 갑자기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건물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유한한 것처럼 이 육체가 유한한 것처럼 건물도 다 언젠가는 다 부서지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만의 내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야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인 AI가 많은 응축된 지금까지 뭐 역사 중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간직하고 기록하고 뭐 그것을 잊어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을 축적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점이냐면 좀 안 좋은 건 다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건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 그것만 자꾸 쫓아가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면 좋은 것만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를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축복을 계속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수없이 많은 왕들도 있고 재판관들이 많지만 자기들 입맛대로 판단하고자 정의라고 얘기하면서 공의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의 왕이 되면 그 사람 입맛에 따라서 그냥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리석은 중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말고. 다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믿으셔야 되고 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한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그냥 죄를 뉘우치면 그냥 하나님께서 오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다 봐주겠다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물들어지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 믿어야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짓다가 그냥 어느 한순간에 가서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다 봐주겠지. 그건 잘못된 착각.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항상 주님을 두렵지만 나의 보호자, 나의 방패, 나의 지키시는 분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그냥 그냥 말로만 나 경외해 이러고는 밖에 나가서 막 죄를 막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하나님께 벌하실 텐데 어떻게 내 죄를 지켰어?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서 미주에 있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진짜.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떨면 트렘블링이라 떨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나도 벌 받을 줄 믿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니까 나는 그냥 즐겁게 놀아도 돼요. 이것은 착각이에요. 마약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약에 취하면 세상 부감 못하고 그냥 막 기분 좋잖아요. 그죠? 뭐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뭐 한번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그냥 그 속에 그냥 내 속에서 막 자기만을 막 근데 그것이 너무 이렇게 지나치잖아요. 그럼 공포로 다가옵니다. 공포. 처음에는 즐거운데 제가 비유로 이렇게 들면 어떠냐면 제가 술을 예전에 많이 마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술을 딱 마셨을 때 기분이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에 느꼈던 그 술을 처음 마셨을 때 그 기분 좋고 막 즐거워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그 다음부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나중에 가면 술을 먹는다. 사람들은 그 처음에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려고 자꾸 찾는데 그 감정은 절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점점점 나락 쏠려가고 몸이 망가지고 저도 어땠다고요? 저도 술에 중독이 돼갖고 저는 술이 안 차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술이 중독이 되니까 제가 수전증이거든요. 수전증. 술잔들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나 자신은. 근데 친구가 보고 왜 술잔 들고 떨고 있냐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술잔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술이 안 취하니까 다 된 줄 알았는데 몸이 이미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님 제가 끊겠습니다고 그때 전 담배도 막 줄담배 피웠거든요. 대학생활 할 때 그때는 당장 가면 다 담배를 피워도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담배를 입에 물고 살았어요. 당구장 가면 연기가 좋게 누구라도 담배 피우다 뭐라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근데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결심만 했을 뿐인데 술 담배 다 끊겠습니다. 내 몸이 망가졌습니다. 했는데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들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가 있냐. 저는 하나도 독하지 않은데 저는 일부러 막 술을 강제로 끊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술에 중독된 사람이 술이 생각이 안 나요. 술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저절로 끊어집니다. 저는 어디 병원 가서 이렇게 술 담배 끊는 적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끊어졌어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 속에서 나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지만 내가 범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어렵고 나쁜 일도 많이 했지만 돌아선 후에는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말씀을 내가 받고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즐거워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땅에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지금도 뉴스만 들면 전쟁이고 사람 죽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너무 우리는 그것을 끊어지길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 바로 돌아서게 해달라.
세상을 제패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자기 입맛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향해서 막 뭐 대통령한테 왕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재판관한테 가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그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세상의 평화를 허락해 달라고. 다만 그것이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예를 들게 해서 이렇게 모습했지만 예수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받으십니다. 오직 예수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셔서 예수를 향해서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함께 동의하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래서 보통 중동 지역이나 유럽이나 아래 가면 다 보통 뺨과 뺨을 갖다 이렇게 마주쳐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인사법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사크라고 하는데 신하가 왕에게 또는 패배자가 정복자에게 복종과 충성을 약속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헌신의 입맞춤을 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그냥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게 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 깊은 나의 존경을 담아서 주님 앞에 입 맞춘다는 것이. 나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는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죠?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막 꼭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턱 쳐서 그냥 절반의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축복이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에서 주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입맞추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날 수 없어. 주님과 그 깊은 관계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겠으면 그 고백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오겠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다 토로하고 통하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냥 길에서 그냥 전쟁 중에 다 망하게 되는 어느 순간 사라져. 그의 진노가 급하신 거예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우리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아주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많이 인도하는데 전체 세상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축적된 것이 결국 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세대에 될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에 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바로 내일이 될지 오늘이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보호하고 있다는 것,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내 마음 주님 옆에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만을 믿으시기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나를 지키실 분도, 나를 보호하실 분도,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하는 모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걸어가는 걸음도 주님께서 세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될 줄 믿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온전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 절대적으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생활했지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 믿고 깨닫고 나서는 주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믿음에서 절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나는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지금 뭐 특별한 그 강은 없습니다. 교회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할 말씀을 통해서 경주님을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기로 마음속에 결정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나아가기를 원하는
교회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